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끝에는 이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되새기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좀 더 깊이 갖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2장이 들어서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빙 둘러싸고 예수님을 보호하듯이, 호위하듯이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불현듯 예수님의 제자의 그 울타리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로 뛰어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초반부에 있는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변두리에 있던 한 여인이, 특히 히브리 민족은 여인을 이 숫자에다가 넣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인을 배제하는 그러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시대에 불현듯 예수님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 그 시작점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제자들을 제치고 중심부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사건이 바로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마가가 쓰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근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는 한 옥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향유는 한 근이 들어가는 옥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고로 만들어진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료, 우리는 이렇게 요한과 마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2온즈 340g 정도가 그 옥합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이 향유의 원산지는 아마도 인도인 것 같습니다. 수입품이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12온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바로워러가 이게 한 500ml 정도 되니까요. 이게 한 16온즈 조금 넘는 17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500ml니까 340g이 이것도 꽉 안 차해주는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값비싼 향료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생명처럼 간직해야 될 게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겁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랐으면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 저거 얼마짜린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300데나리온이에요.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분노합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노동자 300데나리온 하면 건강한 노동자가 안식일, 주일을 쉬고 1년 내내 일해서 모아야 될 총 금액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지, 얼만큼 되는지 우리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향유를 부으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실 주님의 죽음을 홀로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야 가만둬라. 가룟 유다, 분노하는 가룟 유다를 가만히 컴다운해. 지금 이 여인이 내게 하는 거는 나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시켜서 묶여있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그 나귀 새끼에 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쫓아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환호의 소리,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 그 소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로, 고함 소리로, 분노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었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그렇게도 환영하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그 속에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결단을 우리는 우리 안에 담아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안에 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에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나?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벌이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흉악하고 가장 못된 악한 죄를 지은 자가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죄인이었나? 그건 아니죠. 결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심의 고통을 받았는가? 그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책이 없으셨어요.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죄가 주는 형벌이고 가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회개가 필요 없던 분이었습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불쾌함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진노예요. 우리가 선택한 죄, 악,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쾌하게 만들었거나 어떤 불순종했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죽으셨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을 감당하셨고 죽으셨어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전능자가, 창조주 그분이 나를 향해 허락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비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뿐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종료주의를 시작을 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제1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에는 이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길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합니다.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모습 참 가관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짐승입니다. 단 한 번도 짐짝을 나르던 그 짐승이 사람을 태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까?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탔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금방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들고 메시아가 오면 이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환영한 겁니다. 그들이 바라본 환영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속박에서의 해방이죠. 정치적인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은 그들이 기대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소망하고 그들이 바라봤던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결국 뭐라고 외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이 주범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흥분됩니다. 막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다가 깔고 흔들어 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호위하고 들어가는 자신들이 그냥 아찔할 정도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깨가 으쓱합니다. 군중들이 자신들까지도 기쁨으로 막 응대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찔아찔할 겁니다. 흥분되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더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을 꾸듯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배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어째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는 5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여인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깊은 속내를 모르듯이 어떤 농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줄줄줄 어미를 쫓아다니고 먹이를 쪼아 먹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늘 위에서 맴돌던 독수리 한 마리가 땅으로 돌진해서는 닭 한 마리를 날카롭게 채가려 공격을 합니다. 순간 농부가 그것을 보고는 긴 작대기로 그 독수리를 쫓아냅니다. 그 바람에 독수리가 아쉽게도 닭을 잡긴 했지만 놓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수리의 공격을 받은 닭은 머리며 날개며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농부는 불쌍한 마음으로 닭을 들어 올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닭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모습이에요. 어미닭의 죽음으로 병아리들이 산 거죠.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하니리 몇 번이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그래서 나귀 타신 길이었어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왕자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얻겠다는 그 길이 아니라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귀 타신 주님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가장 추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아픈 상처까지, 내 가슴 속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고 꽁꽁꽁 싸매고 있는 내 그 상처까지도
주님은 낮아지셔서 그걸 보시고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귀, 내게 주어진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골고다의 길에 가장 필요한 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낮은 데 가슴을 두고 주님 쫓아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다시 말해서 겸손히 내게 주어진,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낮아짐,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 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들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영광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가면서 겸손의 나귀를 타고 겸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요, 인내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에, 그리고 부활의 시간까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우리가 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은 인내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 가보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환경이 적박하고 처한 환경이 어렵고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행동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거예요. 슬픔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고통 속에 빠집니다.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이 길으면 안 돼요. 누구나 아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슬픔을 당하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도 병원에 가서 임종을 보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우리는 최근에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 슬픔에 잠겨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슬픔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리고 참고 견뎌내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을 두드려서 안 열리면 이쪽 문을 두드리고, 여기가 안 열리면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히포모네의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래라는 뜻을 가진 히포와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의 메노가 합쳐진 단어예요. 히포모네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피조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나는 죽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나는 피조물로,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 속에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내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주의 자녀이고, 그러기에 주의 자녀들에게는 히포모네라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길과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을 품고 싶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구촌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달리기는커녕 일어나기는커녕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내해요. 그것을 이겨내요. 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히포모네의 길을 가셨어요. 억울한 누명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고함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올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 내리꽂힐 때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나무 십자가 짊어지고 조그마한 언덕 같은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7번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예수님이에요. 돌이 날라옵니다. 온갖 오물들이 날라와 예수님을 강타합니다. 근데 예수님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 매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욕설이 날아올 때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속에는 히포모네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인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목숨과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 그 모습을 되찾고 그래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길을 가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조건 인내했느냐? 예수님이 무조건 긍휼하심을 갖고 자비로우셨느냐? 그건 또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헐뜯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분노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주님처럼 십자가의 인내를 소유하고 살고 복음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 속에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표현 중에 첫 번째 요소로 뭘 꼽았냐면요, 인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에 경건한 옷을 입은 성도, 그런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은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한답니다. 작곡가였던 요셉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만든 이후에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66세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800번을 써본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요,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한 다음에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마지막 죽음의 호흡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어요. 내가 메시아여거든, 내가 구세주면 지금 너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던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얼마나 더러운 줄 압니까? 인간이 얼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악한 모습을 인간 속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나는 선한 마음이니 하나는 악한 마음이 싸운다라고.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간악함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탄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래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심했으면 예수님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인내하셨던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성도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좀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